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들려주는 말씀을 잘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제사를 통하였죠. 이 제사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제단이고, 두 번째는 제물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요. 이 세 가지 제사의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 정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성막이 있기 전부터 제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더라도 제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제단이 성막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쌓았고 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소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제물의 조건은 무엇이며 또 제물의 궁극적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제물을 이제 언어적으로 말하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은 그건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동사형의 의미와 명사형의 의미가 각각 좀 달라요.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동사형의 의미는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다. 이것이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동사형은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명사형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몸의 내장 또는 가장 깊숙한 내부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명사형의 의미예요. 심장, 그죠? 우리를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격의 중심, 우리 마음, 영, 이것을 명사형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형과 동사형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요? 우리 마음의 중심,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자신의 내장, 심장, 창자, 곧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의 인격적인 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행위가 이 고르반의 행위예요. 따라서 레위기에서 제물을 가져오려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그죠?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의 중심, 창자, 가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제물을 드려야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뭘 드려야 해요? 우리의 전 인격, 가슴, 영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은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가서 드렸어요. 이게 제물이죠. 제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은 있다는 점과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어서 반드시 제물을 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표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보죠. 그러면 제물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제물의 조건,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해요. 제물의 조건의 첫째는 흠이 없사. 이 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은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도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해요. 근데 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가 변질됐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이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자 이제는 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종교 형식만 남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 봐 억지로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이 많은 짐승 중에 가장 깨끗한 거, 흠없는 거, 잘생긴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눈먼 것, 저런 거,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려요. 오늘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과 혼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까 봐 율법적인 이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흠없이 한다는가. 이 제물은 그 누구를 예표하는가. 흠없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흠없는 가축 중에서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 제물은 반드시 가축 중에서 깨끗한 짐승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들짐승이나 낙타나 노새 같은 짐승은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녹새나 들짐승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그죠? 낙타나 노새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거죠. 구약 예배의 핵심은 차지하고 있는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짐승 중에서라 말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다윗도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이건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죠. 인구조사가 왜 범죄했을까? 인구조사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주권에 도전하는 거죠.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언제 했을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신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인구조사의 의미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스스로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산하는데 다윗은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중에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았어요. 두 번째 다윗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생명이 누구에서 소감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해서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속전을.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제물이 가축 중에서 값 있는 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메시아 언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했는데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자리를 지르셨죠. 오르난의 타작마에서 번제를 드리라. 오르난의 타작마에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 다윗이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르난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그냥 갖다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죠. 50세겔. 이 50세겔은 바로
생명의 속전을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짐승에 드린다는 것은 값이 있는,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가축 중에서 값이 있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흠 없어야 한다는 말은 신체에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상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사망의 권세에 침투당하지 않는 것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죽음이란 죄에 침투되어 심판에 임한 상태,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나 죽은 짐승은 부정하게 여겨서 짐 밖으로 버려졌죠. 이는 언약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불결해진 또 부정해진 상태의 제물을 절대로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또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 흠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수컷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하나님의 신적 섭리가 개입된 제물임을 말합니다. 제물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섭리가 개입된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흠없는 제물은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요. 우리가 흠없이 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절대 흠없이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짐승은 암컷이 많죠. 암컷이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수소 또는 숫돼지 종돈이라고 그러죠. 종돈. 종돈 아세요? 종돈. 그죠? 종돈은 씨바지. 그죠? 많은 이 돼지 새끼 많이 하고 이게 송아지도 많이 번식이 하는데 암소만 많은, 이제 암소는 여러 가지를 많은, 그 중에 이 종도는 수컷은 딱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이것으로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도는 엄청나게 비싸요. 또 아주 귀하게 관리합니다. 이 종축에 가면 정말 이게 종축 하나 가지고 전부 이제 정자를 나눠 가지고 이게 번식하고 그러죠. 이게 수컷의 의미입니다. 수컷의 의미. 짐승에는요, 비교적 대부분이 암컷이 많고 수컷은 귀해요. 왜냐하면 수컷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번식하셨죠. 수컷. 그래서 이 가축을 기를 때도 수컷 하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암컷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수컷을 정말 귀하게 아주 잘 기르죠. 잘 길러. 이 수컷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한두 마리만 있으면 되고 주인은 수컷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수컷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수컷의 특성입니다. 수컷은요. 예,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것이 바로 수컷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하나님만이 좋은 수컷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수컷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애통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소중한 생명을 잡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아들처럼 귀중한 흠없는 순양을 잡을 때 그 잡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것보다 귀하게 귀엽고 비싼 것을 잡을 때는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을 대신 여기 제물로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히 명령하지 않았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요? 100세 난 아들. 100세 난 아들.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깜깜하다가 25년 만에 자식을 줬죠. 여러분 결혼한 지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 정말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 주세요. 그죠? 그러다가 25년 만에 자식 낳았어. 정말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몇 년 동안 길렀는가? 예, 학자들은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다 길렀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번제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날에도 귀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할 때 그걸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3일길이라고 그러죠. 3일길. 정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는 제물로 드려야 할 그 마음을 깨닫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흠없는 수컷을 들음으로 제사자가 제사를 들 때 애통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흠없는 수컷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준비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흠없는 수컷은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제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 흠없는을 가리키는 히브리 타임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묘사하는 데 쓰는 단어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여러 군데 이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의 예표들이에요. 예표들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죠. 제물로 드려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서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산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용어를 바꿔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산 제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라면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어요?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게 해서 깨끗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정한 자가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와 더불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산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산 제사의 제물은 제물로 드려야죠.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사의 요건 중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요. 이 제사의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과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자들을 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하셨죠.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왜 제사장 없이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가면 되는데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해요. 제사를 드려줘. 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했어요. 가르치겠죠?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제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대한 중보의 사역을 매우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중보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 하늘 성소에 계속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론은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는 최초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구약의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직분이 다른가 생각해 봐야죠. 대제사장 같아요. 중보자도 같아요. 그러나 그 사역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죠. 그도 죄인이요. 두 번째는 그가 인간 가운데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죽게 돼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요? 인간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이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또 그가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기간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이요. 살아있을 동안이죠. 선임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죽은 후에 후계로 이제 다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요. 죽으면 끝나. 그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많은 수요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전부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그렇죠? 어떤 제사장인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되죠. 아론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왜요? 그도 사람 가운데 취하던 자고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속죄제를 먼저 드렸죠. 이게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또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죽은 다음엔 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의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우리의 제사장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뭐요? 신약의 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은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제 이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5개 제사.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제사, 5개의 제사에 나오는데 이 제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제사 드리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사의 목적이에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군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러내신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성막이 완성됐을 때 또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할 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의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로마서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여기시고 어렵다 여기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사도 우리 스스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죠. 하나님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죠. 보여줍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 뭘까?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셨다고 써요. 이게 창조의 목적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또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2차적인 목적은 인간을 우주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언약을 어기고 떠나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떠나갔다, 야 오늘부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픔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의 방법이죠.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레위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주님께서 성막을 한 거고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죠? 이게 레위기의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교제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인 이 틀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레위기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 제사가 예표하는 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한 가지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준죠.
그러면 이 네 개에 나온 5개 제사는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한 가지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 제사로 나눠서 설명하죠. 다른 말하면 이 5개 제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5개 제사를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십자가의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너희가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나. 나는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도 모든 것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죠? 네.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5개 제사는 여러분 그 도표에 나와 있죠. 신약에서 다 성취됐어요.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게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도 없고 흠이 없어요. 소제는 뭐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이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까지 모든 생애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생애는 뭐냐? 예수님은 죄 없으시 흠 없이 살으셨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제를 통해서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케 하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3장 25절, 5장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된 자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했죠? 그 아들은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은 이 단계가 조금 높아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이건요, 연약한 상태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진 상태예요. 실제로는 같은 의미지만은 이게 표현이 지금 단계가 높아졌죠.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높아졌죠.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죄인 된 상태보다 더 높은 원수인 상태예요. 원수인 상태. 원수인 상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지만은
6절, 8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원수 됐을 때는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세상의 법칙은 원수는 갚아야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대신 그 원수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디다 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죠.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어디서 완성됐냐면 십자가에서도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의 의미는 이미 어디서 나타났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났어요. 12절에 나타났죠? 12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대신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속교리가 나와요. 그럼 대속교리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속교리가 또 어디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죠.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달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러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온 곳을 돌아다녀요. 그때 이스라엘 집에 도착해서는 문설주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 대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그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그러죠. 넘어가라.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대속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심 자체가 죽으시기였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자원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원적 죽음. 왜요? 우리의 죄를 속아해 주셔서 그가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인 거죠.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예요. 이게 이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타나는 이 속건제죠. 그럼 속건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속건제물로. 이사야 53장 10절에 분명히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그러죠.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속건제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아담이 범죄할 때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격을 이루시는 것은 뭐라고 써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며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격을 이루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또 구체적으로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기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건가? 바로 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게 제사장의 피해, 정신적인 피해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을 드리셨어요. 속건제물로. 이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요. 이때가 됐어요. 그때가 됐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곳곳에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다. 예, 방금 이야기한 12장 27절, 28절에 얘기했는데 13장 1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31절.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요? 지금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타나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지금 나갔어요. 그죠? 문 밖에 나가는데 그 문 밖에 나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저놈 못된 놈 내 팔러 간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있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일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해요. 그럼 그 죽으신 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게 해요. 그러면 이런 백성을 어떻게 찾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속건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이 5개 제사는 신약에서 이미 다 성취됐죠.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개 제사는 통집된 제사가 아니고 이 5개 제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십자가에 드려지는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쉬었다 쉽시다.